오늘 하박국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하박국이라는 이름 뜻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첫째는 팔을 벌려서 안다. 뭘 안을까요? 그 시대의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 혼란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속에서 씨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이름 속에는 첫째는 팔을 벌려서 그 시대의 문제를 안다. 그리고 이어서 씨름하다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어쩌면 이 역할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전히 똑같은 의미로서 요구되는 삶의 방향일 겁니다. 우리는 결국 이 시대 앞에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해서 우리는 팔을 벌려 그 시대의 고통과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건강한 시각으로 풀어내야 되고 또 이 시대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한때 최근의 일이지만 논란을 벌였던 그 축제 하나가 있었죠. 동성애 축제. 그것이 결국 허락이 되어서 축제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왈가불가 논란이 심합니다. 이 메리스도 결국은 그런 축제를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이 민족 앞에 내린 벌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얘기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동성애 자체는 분명 저도 반대하고 그건 죄입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해 내야 될 백성으로서 존중하고 끌어안아야 되는 것도 이 시대의 책임이에요. 믿습니까? 그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때마다 역사를 그렇게 시대를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심지어는 6.25도 이 땅이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또 글들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가 어떤 시각을 하나님 앞에서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는 고난의 문제예요. 고난의 문제를 비껴서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나는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한다. 누가 이렇게 용감한 얘기를 했나? 근데 그 밑에 재밌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늘 있더라.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마치 그 바닷가 갯바위에 서서 넓은 바다를 바라보다 보면 끊임없이 파도가 몰려와서 바위를 때립니다.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데 유심히 보면 단 한 번도 같은 파도는 없어요. 매번 다른 파도가 일정하게 와서 바위를 때리고 또 물러났다가 또 와서 바위를 때리는데 파도의 모양이 다 다르죠. 마치 고난은 우리에게 그런 얼굴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큰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은 자기가 끌어안고 있는 고난 때문에 터져나오는 비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짧은 한 글자로 되어 있죠. 왜? 이 왜라는 짧은 질문 속에는 많은 신학적 그리고 그 시대적 담론이 농축되어 있어요. 엘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라는 책이에요. 고난은 늘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결국 그 고난을 끌어안고 씨름하다가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질문으로 한번 우리가 서서히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12절을 보시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앞을 좀 보실까요? 지금 선지자는 여호와여라고 이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질문의 내용은 결국 이제 1장 끝에까지 보면 두 가지입니다. 뭐에 대한 질문이었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침묵.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여러분, 이제 부부끼리 살다 보면 싸움을 하게 되죠. 갈등도 일으키고 다투게도 되는데 제일 나쁜 싸움 방법이 침묵을 하는 겁니다. 대개 이제 여자 쪽에서 침묵을 합니까? 남자 쪽에서 침묵을 합니까? 남자 쪽에서 침묵을 주로 해요. 그러면 이제 여자들의 반응은 보통 어떻습니까? 미친다 그래요. 미친다 그래요. 근데 그건 건강한 싸움 방법은 아닙니다. 차라리 파이팅 하는 게 건강한 싸움 방법이에요. 꼭 토닥토닥 싸우더라도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너무 하나님 갖고 있는 속성상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지금 12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반듯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통치자이시며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선지자가 전혀 무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런 속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선지자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모르면 질문도 모를 텐데 아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침묵합니까? 왜 무능자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도대체 하나님의 이 인생을 경영하시고 역사를 경영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상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왜? 라는 질문 속에. 그래서 이 왜라는 한마디에는 많은 시대적, 신학적 담론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눈이 맑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판단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 말이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이제 질문 시작됩니다.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도무지 선지자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질 때가 없습니까? 어떤 사건 앞에, 시대 앞에, 특별히 1년 전 온 국민이 경악한 가운데 생중계로 쳐다봐야 됐던 세월호가 침몰하는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그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왜 하나님은 무능력해 보이고 뭔 세상을 이렇게 경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안 나오면 그건 문외하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질문에 빠졌던 시인이 하나 있어요. 아삽이라는 시인데 시편 74편을 3편을 한번 좀 열어보십시다. 시편 73편.
한 절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듣고 또 읽고 이런 방식을 통해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앞을 좀 보실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의 신앙이 한때는 실족할 뻔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능력함과 그 경영하심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실족할 뻔했다. 그 내용이 뭐냐면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세상의 그림과 아삽이 목격한 상황은 똑같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런 식으로 왜 경영하십니까?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아침마다 재난을 보게 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4절을 볼까요? 그들은,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너무 좋겠죠? 살도 찌고 건강하고 소득도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더 생기고.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 말은 세상의 높은 자리는 그 사람들이 다 쥐고 흔들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밑에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은 더 있게 돼서 더 헤게모니를 붙들고 주도권을 잡고 의인들을 괴롭히고. 자, 9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여기 하늘에 둔다는 말은 그 하늘을 향하여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마음껏 말하고 떠들고 자기 말이 정이고 선이고 기준이고. 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1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예, 의인이 손을 깨끗이 하고 허물 없이 살아도 아침마다 재난을 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세월이 실로 헛것이었구나라고 자조 섞인 고백과 결론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아삽이 목격한 세상의 풍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경영 방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 고통의 문제를 마음속에 끌어안고 질문을 합니다. 14절,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자, 여러분, 결국 인간이 보편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이 아삽으로 하여금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이래야 됩니까? 그래서 그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 종말을 깨달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그때야 보았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들어갈 때야? 성소에 들어갈 때야. 여러분, 이 성소라는 말이 여기에서는 미크다시라고 돼 있어요. 미크다시, 성소. 근데 여기에서 파생된 용어가 카다시입니다. 그 앞에 미자가 붙으면 미크다시, 성소가 되고 미자를 빼면 카다시가 되는데 영광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고난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와 혼란을 겪던 아삽이라는 시인이 결국 하나님의 전체 그림, 영광을 보고서야 내가 종말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크게 실족할 뻔했구나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20절 다 같이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그리고 25절을 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둥기시라.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질문으로 시작했던 이 시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겠다는 증인의 선언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박국서로 다시 돌아가서 이 아삽이 물었던 질문과 하박국 질문의 그 본질적 공통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박국도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큰 재난의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장차 갈대아인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 민족을 찢어놓을 것이고 전부 포로로 붙잡아가고 멸절시키고 옮겨놓을 것이다. 이 끔찍한 재난의 그림을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로부터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경고를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언은 머지않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적이고 위로 용기의 메시지는 둘째치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매우 불행한 부담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무거웠겠어요.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적인 담론을 담아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세상은 이래야 됩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질문과 물음과 매우 비슷한 물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틀 하나를 발견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고난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하나님과 지금 끈을 놓지 않고 소통하고 있다는 틀입니다. 그것은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 부분에 다뤄야 될 주제이겠습니다만은 당겨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요, 고난의 가시밭에 뒹굴어야 결국은 내가 없어도 될 게 뭐고 마지막까지 놓쳐서는 안 될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도 내용도 의미가 있겠지만 하박국 선지자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관점은 그가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끌고 나아가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환난 가득한 세상에 던져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그림을 더 원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고난이 10개냐 2개냐 그건 하나님 앞에서 시각에서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10개이든 1개이든 100개이든 그 문제를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께 나아가 소통하려는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물으시는 진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많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민족이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 민족도 참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놓을 수 없는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나치 치하에서 어느 날 가택 수색이 들어오고 평안하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부서지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어디로 가는지조차, 왜 끌려가는지조차 모른 채 트럭에 태워져서 다 천지사방에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다 단절이 됐어요. 그리고 지하 수용소에서 끝모를 시간을 보내면서 가스실에서 죽어나가고 껍질이 벗겨 실험 도구로 사용이 되고 끔찍한 죽음이 되어 떠미어져 나가는 동료들을 매일 아침마다 만나게 됩니다. 그거를 생존의 기로에서 겪어야 됐던 그 유대인들의 처참함은 무슨 거기에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그 후에 그들이 머물렀던 수용소 담벼락에 발견된 낙서 하나가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아주 유명한 글귀입니다. 제목은 나는 믿네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세 줄로 쓰여져 있었어요. 나는 태양이 비추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여기에서 제일 그 짠한 대목이 두 번째 연입니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실존에 있음을 믿는다. 여러분 그 기약 없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매일 아침 그런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면서 무슨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체온을 온기를 느낄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 느낌을 경험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그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이렇게 석 줄로 그들의 신앙을 담담히 그 담벼락에다가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왜라는 아우성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세 가지 패턴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둘로 나누는데 첫째는 탄원 형식의 시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왜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탄원 패턴의 시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시 형식이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근데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 가다가 침묵의 시가 있어요. 참아 잠잠히 기다리라. 모든 백성들의 입을 닫을지어다. 침묵을 요구하는 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폭풍 같은 승리를 엿궈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빗속에 마차 앞을 달렸던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급전직하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아직 그만 여기서 끝냅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렸던 반전의 인물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어디 앞에 세우죠? 호렙산 굴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네 장면을 보여줘요. 크고 강한 바람, 모든 걸 한꺼번에 집어삼킬 듯한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게 합니다. 또 하나는 집어삼킬 듯한 불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모든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을 경험하게 합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그 소리를 명칭하여 세미한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세미한 음성은 뭘까요? 모두가 고요히, 모두가 들리지 않고 침묵하고 집중해야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원문을 보면 신이 돌을 쪼는 소리다 그랬어요. 신이 돌을 쪼는 소리. 그것은 출애굽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친히 돌에다가 글을 써서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쳐요. 이게 뭡니까? 왜 이래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시인의 경험들을 통해서 참아 잠잠히 기다리라. 기다리라라는 말을 자주 써요. 보라라는 말을 자주 써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침묵과 인간이 피해낼 수 없는 고난 앞에 우리는 몇 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길고 먼 시간을 기다리게 하실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거기에서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십니다.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될 것을 구분해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로만 만족해 되도록 우리에게 정결케 하시는 작업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내십니다. 그래서 불순물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재련소에서 펄펄 끓는 불 속에 모든 불순물들이 다 뽑아내지듯이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가시밭에 뜨겁게 뒹굴어 봐야 있어도 되고 불필요한 것을 정확히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그래야 인간은 연단이 되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며 마련해 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과속하는 법도 없고 하나님은 더디 가시는 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뚜벅뚜벅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갈 뿐입니다. 제가 가끔 요셉의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요셉만큼 오해스러운 뒤집어 쓴 인생도 없었고 많은 시간을 억울하게 잊혀지고 기다려야 됐던 인물도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40년을 잊혀져 살았어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크로노스적 관점에서 무의미한 시간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벌판에서 자기 모국어도 잊어버릴 정도로 사람 만나기 힘든 광야에서 기껏 버시래야 양떼들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초야에 묻혀서 초계처럼 불려다녔습니다. 바람에. 자기도 자기 자신을 쓸모없다 여겨질 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붙들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만들어가던 시간이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혀져서 억울하게 갇혀진 데다가 약속한 이의 기억 속에 잊어져 버려요. 2년 이상을. 잊혀진 2년 무의미했을까요? 실제 역사를 보면 그 잊혀진 2년 속에 애굽에는 놀라운 혁명에 가까운 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새로 들어선 왕조가 친요셉적 왕조예요. 셈족 계통의 혈통이 왕조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나오자마자 꿈을 해석한 이유도 있겠지만 바로 총리에 앉을 수 있었던 정치적 발판이 2년 사이에 준비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시대의 암울한 그림을 볼 때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무능력한 것 같고 하나님은 왜 경영을 이렇게 하시나 이해할 수 없는 손길을 봐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경영이 옳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도 그런 질서와 원리를 붙들고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찬양할까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눈을 감고 서신 채로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듯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 방식으로 역사를 여전히 가장 최선의 최고의 은혜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늘어뜨렸던 두 어깨를 추스리고 절망에서 희망과 용기와 소망으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잦아들지 않고 있는 질병도 통치해 주시고 그 질병의 고난을 통해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무릎 꿇는 순종이 있도록 도우시며 또 한 주간 남은 특세와 이어지는 선교를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른다며 손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